히브리서 10장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죠.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셰키나의 빛이 휘장에 가려서 성소에까지 비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는 이렇게 휘장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막혀 있는데, 그런데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겨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15장 38절.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38절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그냥 대충 찢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길이 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번도 대제사장은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휘장을 가로질러서 아니라 늘 시장 옆으로 해서 여건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속자일로 갔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휘장을 찢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시크한 영광의 빛이 성소에까지 환하게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여러분, 지성소는 우리가 거듭날 때 새롭게 부활하게 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뭐가 거듭났느냐? 우리 육체가 거듭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날 때 그럼 뭐가 거듭난다는 얘기냐? 그것은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영이었던 우리가,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근데 우리말은 다 같이 영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혼의 혼, soul,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생혼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인격체인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soul이 아니에요. 혼이 아니라 뭐라고요?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아담족으로 태어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다 못 박혀 처리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living soul, 살아있는 soul,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영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life giving spirit.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 동일한 영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때 받는 그 생명을,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것은 푸스케가 아니라 조회입니다. 영혼, 우리의 혼은 푸스케예요. 헬라어로 얘기할 때 푸스케. 그는 모든 이 나무에도 있는 생명도 푸스케예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속에 있는 생명도 푸스케예요.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생명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이 다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생명 자체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들은 받은 생명이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가지고 계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그 자체가 생명이신 분, 그 생명을 우리는 조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헬라어로 조회라고 얘기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똑같은 조회입니다. 우리 거듭날 때 뭐가 와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동질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이 인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손 안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네,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거룩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라고요? 하나에서 났다. 형제란 뭐예요? 네, 우리가 우스만하고 우스만 형이 뭐예요? 우마르. 우마르가 형제잖아요. 그렇죠? 왜요? 왜 형제예요? 태생이 같아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인성을 쓰신 사람이 되셨고 우리도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뭐라고요? 네, 동질의 사람, 형제가 된 것입니다. 네.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우주에 있는 많은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리시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우주의 거민들 말고 천사들, 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고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히브리서 1장에 보세요. 마지막 절 14절. 모든 천사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그런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도록 명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천사는 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죠. 네. 근데 누가 아들이에요? 네. 6절에 보면은 또 맏아들을 시작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죠. 네.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그런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많은 동생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슨 아들이라고 얘기해? 맏아들. 네. 혼자일 때는 독자이잖아요. 동생을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남이 되는 거잖아요. 맏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생을 많이 보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한 아들이 아니라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기꺼이 그의 아들을 고난받는 일에 내어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저녁 예배를 장로님들과 함께 드리면서 요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기록한 실물교훈을 우리가 요즘에 한 장 한 장 같이 읽으면서 토론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읽었냐면 감추인 보화 가운데 진주에 대한 걸 읽었어요. 진주에 대해서. 근데 여기 진주가 누구인가? 값진 진주 세 번째 줄에 첫 페이지 세 번째 줄에 그리스도 자신이 값진 진주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값진 진주입니다. 이 진주 장사는 평생을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만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값진 진주 이상이죠. 우리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값진 진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아들이 되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아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의 말씀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화이분이 그래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미처 다 성경에 기록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넉넉할 만큼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록된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근데 여기도 이런 말이 나와요. 비유 가운데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
진주를 선물이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장사꾼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분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시다. 그러나 그분에게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네, 화이트 부인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게 우리니까. 그러니까 전인 하나님께 창조한 사람 전체를 얘기할 때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죄는 영과 혼과 몸에 다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다 더러워졌어요. 영과 혼과 몸이 다 죽음에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육체만 찢겨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는 영과 혼과 몸의 모든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단말마로 부르짖는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교가 끊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끊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의 영이 고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부터 끊어졌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아픔 가운데 가장 아픈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할 때 겪는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한 제자는 그를 팔아먹었어요.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의 혼이 상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혼의 고통을 그분은 다 겪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혼의 구원이 진짜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 자신이니까. 혼이라는 게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아란 말입니다. 그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으로 그의 머리가 찔리고 그 육체가 고난을 받아오셨어요.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온전한 사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값을 다 치러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낌없이 자기 자신 곧 영과 혼과 몸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그러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몸도 드려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둬지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혼적인 인간이 되어서 우리 자아중심의 인생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몇천 년 동안 살아왔고 우리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됐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려고 그래? 우리 혼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혼은 내용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혼에 있는 것들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예요. 그리고 우리 지적인 능력입니다.
지정의. 많은 경우에 이 지정의에 관계된 그렇게 번역된 말들이 원어상으로 보면 푸스케라고 되어 있어요.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많은 것들.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론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살아있고로 되는데 왜 운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또 설명을 했을까요? 살아있다는 건 그 본질을 얘기하는데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생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몸이 많이 마비가 됐다든지 또 식물인간이 되든지 또 육체가 약해서 병을 앓는다지 그러면은 생명은 있지만 운동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어요. 그 본질이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뭐까지 있다고? 능력도 있다 이 말입니다. 활동력이 있어요.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우리의 이론들, 우리의 생각들, 이것들을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뭐가 영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 게 영적인 생각인지, 어떤 게 내 자아에서 나온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내 몸으로 짓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라서 양날의 검으로 찔러 쪼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13절 보세요. 히브리 4장 13절. 12절부터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제물을 아담이 이삭을 드리러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뭐예요? 제물이 올라갑니다. 그 이삭이 누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묶는데 제물을 먼저 묶어야 돼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칼로 그를 이제 제물을 이렇게 쪼개는데 쪼개는 일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제물을 묶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가 힘이 없어 못 먹으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묶는 일을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혼과 영과 관종과 골수를 쪼개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묶여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제단은 오늘날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 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양날의 칼을 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나오는 많은 경우의 마음이 어떤 경우에는 영을 마음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혼을 마음이라도 번역한 데도 있는데, 이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는 이 마음 속에 지 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는 우리의 의논입니다.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동기예요. 동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해부하시는데, 날카롭게 해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무엇을 의논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파헤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의 속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했는지. 늘 하던 생각대로 살았고 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의 칼이 내게 들어오니까, 내가 십자가로 나가서 십자가에 묶이니까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뭐예요? 생각과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그분이 감찰하시는데, 온 우주가 벌거벗은 것 같이 그분 앞에 드러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쪽이 지성소예요. 이쪽이 지성소고 여기 이렇게 휘장이 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휘장이 딱 갈라지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빛이 성소로 쫙 비쳐나갔다. 빛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빛이 나가니까 비로소 그 빛에 의해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혼까지 미친다 이 말입니다. 혼에까지. 네. 우리의 영을 통해서 혼에까지 미쳐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다인 것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빛이었기 때문에. 빛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 대저 생명의 원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네.
여기 앞에 나오는 광명은 뭐예요? 주님의 광명이에요. 주님의 빛이 있어야 우리가 광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9편, 시편 139편을 보세요. 23절, 24절. 하나님이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기자는 내가 나를 살피는 것, 내가 나를 보면 맨날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아주 익숙해 있고 우리를 포장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야지 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 휘장을 뚫고 성소에 비쳤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혼에까지, 우리의 지적 의에까지 하나님의 빛이 뚫고 들어오니까 비로소 우리가 되는 게 우리의 사람됨이 어떤지, 내 생각의 의도가 어떤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을 의논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함께 못 박히는 경험을 갖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입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휘장 가운데로 새롭게 난 그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 들어옵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갈라내는 거예요. 뭐를 우리가 따라야 되고 뭐를 보라야 되는지는 골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아보면은 물고기도 잡히고 지저분한 것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만 이렇게 잡아 넣잖아요. 이렇게 가져다 놓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우리의 뜻과 이 모든 것들을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간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옵니다. 그러나 요한에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빛 가운데 가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아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는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사람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고 뭐. 체면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거기서 거기에요.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행동이 그 사람 자신이다. 저도 늘 고민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졸리니까 차에서 껌을 씹어요. 근데 껌을 내가 밖에다 뱉을 건가, 휴지에 싸서 버릴 건가, 휴지를 찾으면 휴지도 없고. 그렇게 백밀러로도 뒤에 차가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없으면
슬그머니 창문을 내리고 똘똘 말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키면 내 양심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나를 알아야지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히브리 10장 39절 보세요. 히브리 10장 39절. 38절에 보면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지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의 영혼을 구르요. 이 영혼의 혼이에요. 우리의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자아가 구원을 받아야지 돼. 그 자아가 구원받는다는 게 뭔가? 성경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게 새롭고 산 길이냐? 휘장 가운데로 뚫린 그 새롭고 산 길이 뭐냐면은 성소,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아가면 능숙하신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우리를 해방하는 일에 실패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셔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세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읽었던 말씀들이,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믿음의 꼴이 뭐예요? 우리 자아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 혼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과 내 도덕적인 판단과 내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나를 보고 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 가운데 본 다음에 그건 뭐라고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비로소 내가 어떤지를 압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내가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눈이 예수님과 마주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령의 빛이 그를 비추니까 그가 나가서 말할 수 없는 통곡과 몸부림치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가신 예수님을 보니까, 그 빛을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냐? 주님의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지면서 휘장을 갈른 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비로소 우리의 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십자가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자기 연민을 하지 않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대낮에 물길로 혼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고 소리치잖아요. 내 과거를 훤히 알고 있는 계신 분이다. 부끄러움 속에서 사람들 없는 시간에 정오에 물을 깃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변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은밀하게 밤중에 보자기를 뒤집어 쏘아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는 그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어요.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것을 보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분 나의 구주구나.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르냐는. 빛을 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존심이 없어집니다. 왜?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도했던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고 내가 올바르게 산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뜻이,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매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3시간 이상 잠을 자보지 못했어요. 어제도 내가 여기서 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씻고 나서 5시까지 다시 또 말씀을 챙겨보고 눈 조금 감고 일어나서 거기서 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너무나 내 자신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헛살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내 혼으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서 일한다는 모든 것이 내 혼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점점 더 그 빛이 밝아지면서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내가 그 빛을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휘장을 쳤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의 자아 속에, 우리의 혼에까지, 성소에까지 비치게 되었다는 일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 위해서 제단 위에 올라가는 제물처럼 자신을 묶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는 일을 실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여줍니다. 뭐가 영이고 뭐가 혼이고 뭐가 내 자아고 뭐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때 어떻게 돼? 내 자아에 속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는 경험을 경험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성령을 쫓아서 살고 육체를 쫓아서 사는 것, 이것이 막연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쫓아 산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쫓아서 사는 혼합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정확한 빛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내 스스로 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살펴서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편 63편 8절에는 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구원받은 영혼은, 구원받은 자아는 더 이상 나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영과 주도권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소곳이 영 아래 내려놓습니다. 그는 자기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혼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조물주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조물주 하나님. 그분의 손에 우리 자아가 맡겨지면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영으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반영하고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혼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다.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혼이. 혼은 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혼과 몸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혼과 우리의 몸이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설교 준비에 제가 거의 5배를 했어요. 그 양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단편적으로 뽑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가 지금 이미 제가 살펴본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에 대한 말씀은 오늘 여기서 줄이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영혼의 구원. 휘장가로 열어놓은 그 새로운 산길은 뭐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한 일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스스로 해왔던 거,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이끌려 살았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알려주는 것들을 이제는 받아서 종처럼 우리 이 자아가 그것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시편 103편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103편 1절 내 영혼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영어 성경에 이제 Praise the Lord, O my soul. soul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우리 혼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혼이 구원받고 되면은 이제 우리는 뭐가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 자아가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자아 속에, 자아의 늪 속에 빠져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를 쪼개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즉시 주님께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경험을 믿음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